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야훼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야훼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야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야훼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야훼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야훼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야훼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야훼를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4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져 20년 동안 학대와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의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과 모습을 보면 야훼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열렬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을 때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춤추며 찬양하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당연히 20년간 가나안 족속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또 당시 철병거 900대를 가진 막강한 가나안 군대를 대파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보라와 바락은 압제의 해방이나 전쟁의 승리보다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을 때 내가 노력하고 잘해서 어쩌다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고 그의 가진 것과 삶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찬양과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은 엑츠 문화선교팀에서 코비드19 때문에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전에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팀원들끼리 그 공연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거의 매번 공연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공연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매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의 기도와 예물 드리는 것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범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